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신약 성경에 와서야, 신약 시대에 와서야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떤 곳이다, 지옥이 어떤 곳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굽니까? 사이비로밖에 안 보이죠. 왜냐? 구약에서 말하지 않았는데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곳이고 지옥이 이런 곳이다 말씀해 주시니까 구약이 없는 이야기를 하시니까 자기들은 예수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예수님은 이제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분이시고 주관자 되시는 건 아시니까 천국과 지옥이 어떤 것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구약은 이제 그런 게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수월이 어디냐? 땅속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몇 절이죠?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근데 이 한나의 기도가 마치 예언과도 같은 기도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20 몇 장이죠? 뒤로 넘어가면 사울이 죽습니다. 사울이 죽고 난 뒤에 사무엘이 죽고 난 뒤에 사울이 엔돌의 신접하니 우리로 치면 이제 무당이죠. 무당에게 가가지고 야, 빨리 사무엘 좀 올려보내. 내가 사무엘 만나야 되니까 사무엘을 불러내라 했을 때에 엔돌의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불러내는데 어디서 올라오냐? 땅에서부터 올라왔다. 그러니까 소울에서부터 올라왔다라고 말하고 이 나타난 또 사무엘이 땅속에서 편히 쉬고 있는 나를 왜 불러냈냐라고 막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불려오는 사무엘이 진짜냐 가짜냐라는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마다 논쟁이 있는데 이제 그 본문을 다룰 때 뭐 설명하도록 하고 아무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스올은 지옥의 개념이 땅속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한나는 기도한 대로 사무엘을 얻었고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게 됩니다. 그런 한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자녀의 복을 주십니까? 20절, 21절에 보면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를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히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몇 명이요?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그러니까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덤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한나는 서원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치면 이제 난임이잖아요. 난임 부부였는데 정말 귀하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나신으로 바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습니다. 욥의 경우를 보게 되면요. 욥이 고난 당했을 때에 욥의 아들이 7아들과 3딸 10명의 자녀가 있는데 한 날에 다 죽습니다. 하나님의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주신 고난으로 인해 이 10자녀가 다 죽게 되고 모든 고난이 끝나고 난 뒤에 욥기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욥을 축복해 주실 때에 그의 모든 재산이 2배가 되고 그에게 다시 뭡니까? 7아들과 3딸을 주십니다. 근데 고난 전에 10자녀와 고난 후에 10자녀가 좀 달라요. 고난 전에는 그냥 7아들과 3딸이 있었다고 말하는데 특별히 고난 후에 주셨던 7아들과 3딸에 대해서는 3명의 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명의 딸의 이름을 기록하고 동방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의 세계에서 가장 예뻤다. 미스 코리아라는 가장 아리따운 3딸을 주셨다라고 놀라운 축복을 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셈법은요. 우리와의 셈법이 다릅니다. 우리는 1 더하기 1은 1이고 1 빼기 1은 0이지만 하나님은 1 더하기 1이 0이 될 수도 있고 1 빼기 1이 10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셈법은 우리의 셈법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바치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갚아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갚아주지 않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무조건 우리에게 갚아주는 건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셈법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것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한나가 내가 한 명 사무엘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했기 때문에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마음을 귀하게 보시고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때에 좀
때로는 좀 아까워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렸거는 하나님 거로 우리가 드릴 때에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시고 하나님 주시면 더 땡큐고 안 주시더라도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다시 돌려드렸다는 생각으로 우리 돌려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셈법은 우리의 셈법과 다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실망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셈법은 우리의 셈법과 다르다. 엘리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의 이름은 무엇이고 그들의 행실이 어땠습니까? 자, 이 아주 이제 사무엘상 2장의 어떤 전체적인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의 이름을 볼까요? 34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내 두 아들 누구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일이 그대의 표정이 되리라.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근데 그 아들의 행실이 어떻다고 기록하냐면 이제 12절부터 그 아들의 행실에 대해서 쭉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의 행실이 나빴다. 그 나쁜 결과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행실이 나빴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자,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홈니라고 하는 뜻은 손바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름의 뜻이 손바닥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보통 이제 이름을 지을 때 뭐 이렇게 손바닥이다 또는 비느하스가 이제 검다, 흑인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마 외형적인 특징을 보고 그렇게 많이 짓거든요. 보통은 사람을 지을 때. 그러니까 아마 홈니는 손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손이 컸거나 손이 작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비느하스는 좀 피부가 까무잡잡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검다, 흑인이라는 뜻으로 비느하스라고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비느하스 같은 경우는 동명이인이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아들, 그러니까 아론의 손자입니다. 아론의 손자 가운데에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엘리의 아들 비느하스와 아론의 손자인 비느하스는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똑같은 제사장이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았죠.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 같은 경우는 민수기 25장에 보면 바알 부올에서 그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합니다. 모압 여인과 동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심판하실 때에 그들이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목매달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잠시 멈추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아주 큰 어려움에 있을 때에 시므온 지파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시므온 한 지파의 우두머리의 아들인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과 지금 이름이 잘못하는데 수루 그 모압의 수루라고 하는 그 족장의 딸인 고스비라고 하는 딸이 있습니다. 이 둘이 그러니까 족장과 족장 이 두 집단의 우두머리 아들과 딸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상황에서 백주 대낮에 천막에 들어가서 동침을 합니다.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보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자 누가 나서냐?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열이 받죠. 지금 이 모압 여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데 지금 시므온 지파의 이 장남이 지금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지르니까 화가 잔뜩이 나가지고 손에 창을 들고 이들이 동침하고 있는 천막에 들어가서 두 사람을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함으로 질투하였다.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세요. 이 사악한 약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처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를 칭찬하시고 내가 영원히 내 앞에서 제사장이 될 것이다 라고 평화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느하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연병을 그치게 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엘리의 아들이었던 비느하스는요, 막장 중에 막장입니다. 아주 엄청난 사람이죠. 이게 이제 그 사진이죠. 동침하고 있던 두 사람을 그냥 단창으로 찔러 죽였던 비느하스입니다. 또 우리가 이 엘리의 두 아들처럼 또 유명한 두 아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죠. 아론의 두 아들 아닥과 나비우입니다. 이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우도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따르지 않고 다른 불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다가 분향하다가 불에 타 죽습니다. 똑같아요. 아론의 두 아들과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비슷한 성향과 비슷한 성품과 비슷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한날에 둘 다 죽었죠. 나답과 아비후도 한순간에 다 죽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제사 드리다가 죽었고, 엘리의 두 아들 역시 뭡니까? 한 날에 죽게 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하나님 제사 무시하고 마음대로 있다가 죽었다. 둘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한순간에 이제 제단에서 불이 나서 불에 타 죽게 되죠. 엘리의 아들과 아론의 아들, 두 아들의 이 문제점이 무엇인가? 첫 번째 뭡니까? 12절에 보면 행실이 나빴다라고 말합니다. 행실이 나쁜 결과 뭡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성품이 나빴다라고 30절에 말합니다. 이들은 아주 성품이 나쁜 사람이었다고 30절에 말하는데, 그들이 성품이 나쁜 것이 어떻게 드러나냐? 여호와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하는 것으로서 이들의 나쁜 성품이 드러났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행실이 나쁘고 성품이 나빴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물론 이들의 어떤 성향의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성경에서 말하기를 엘리의 양육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엘리가 이들을 잘못 키웠다는 거예요. 24절과 29절을 보면 엘리가 이들을 아주 아나무인의 아주 나쁜 사람, 나쁜 자녀 교육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의 나쁜 행실, 나빴던 행실이 무엇이냐? 홈니와 비느하스의 나쁜 행실은요, 히브리 언어로 보면 나쁜 행실이라고 한 단어를 벨리알이다. 그러니까 홈니와 비느하스는 벨리알이다라고 표현하고 쓰고 있습니다. 벨리알. 근데 벨리알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표현할 때에 성경에서 이 사람은 악마 새끼다, 귀신이 마귀 새끼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불량배고 악한 사람이고 쓸모없고 쓰레기고 사악하고 마귀고, 정말 나쁜 표현이에요. 그냥 성경에서 안 좋은 표현을 그냥 다 묶어놓은 게 벨리알이라는 단어거든요. 홈니와 비느하스를 말할 때 이들은 벨리알이다. 후에 이 벨리알이 사탄과 악마의 동료로 쓰게 되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의 제사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드려야 되는 거고, 그들이 먹고 그 제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수익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들이 있어요. 그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다 무시하고 자신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자신들 마음대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어떻게 나타나냐? 성막에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나쁜 행실을 했다는 그 결과 그들은 성막에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했다. 그러면 성막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회막문이죠. 여기서는 회막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회막문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했다. 그럼 이 여인이 누구일까요? 성막에는 우리가 보통 제사장은 남자들만 제사장을 하게 되는데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가? 이들의 정체를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에 노스로 이 항아리를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었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이미 모세 시대 때부터 이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막에서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에서 봉사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있었어요. 그 여인들에 바쳤던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었다라고 성경을 만들고 있는데, 성경에서 이 본문 외에는 이 여인들에 대해서 언급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성막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성막의 제사와 관련해서 아마 이 남성 제사장이 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좀 감당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여인들과 엘리의 두 아들이 동침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보통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제 두 가지 견해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동침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냥 합법적인, 그러니까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는 뜻도 있고, 강제로, 그러니까 성추행, 강간을 했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제 상황이라든지 그 전체적인 문맥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학자는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이 이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강제로 범했다, 그러니까 강간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여인들은 소위 말하는 이제 이방, 그 당시 바알이나 또는 그 고대 근동에서 있었던 소위 말하는 이제 성창, 성전에서 몸을 파는 여인들. 이 여인들은 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여인들인데, 보통은 이제 성관계를 통해서 신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게 이제 영화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모습들이 잘 드러나는데,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여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어떤 이방 종교 문화가 들어와 있었고 혼합주의 된 상황 속에서 아무런 죄의식 없이 엘리의 두 아들이 이 여인들과 성관계를 맺음으로 신의 메시지를 받으려고 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뭡니까? 우상 숭배의 한 형태로서 이 일을 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두 가지 해석으로 많이 해석을 하는데요. 뭐 첫 번째 해석도 뭐 괜찮고 괜찮은 게 아니라 좀 본문에서 볼 때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두 번째 해석도 큰 무리가 없는 것 같긴 합니다. 자, 홈리와 비나스의 나쁜 성품. 이들은 어떤 성품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교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이들이 교만한 마음이 있었는가? 이들이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 물건들을 가져가도 자기가 원하는 걸 가져가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당장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고 죽어야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성막에서 수정 드는 여인과 동침을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이들이 그냥 마음껏 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의 제사를 갈수록 무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작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 그냥 하나님께서 방치하는 걸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도록 오래 참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홈리와 비나스의 경우에는 전자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시기 위해서 이들을 방치하신 거예요. 너무나 불쌍한 거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하나님의 어떤 책망이 없다. 뭡니까? 가생자라는 표현이에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런 심각한 죄를 저질렀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불쌍한 겁니다. 홈리와 비낫은 뭡니까? 가생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방인. 가생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의 양육 태도도 문제죠. 구약의 금쪽입니다. 우리가 요즘 말하고 있는 금쪽 있죠. 대표적인 금쪽이가 누구냐? 저는 홈리와 비낫으로 봅니다. 우리가 뭐 예전에 이제 뭐 김혜자 배우가 이렇게 뭐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교육계 계시니까 우리가 그 양육할 때 어떤 태도에 대해서 체벌에 관해서 우리가 많은 또 논의가 있지만 잠언 23장 13절에 보면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본문을 뭐 좀 체벌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구조를 많이 또 도입하긴 하지만 이건 뭐 체벌의 정당성이 아니라 뭡니까? 아이를 훈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할 때는 엄하게 그의 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그 잘못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채찍이라고 하는 최후의 수단을 쓰더라도 어떻게 해서든 그 잘못을 돌이키는 행동을 교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방탕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걸 누구를 통해서 보게 됩니까? 홈리와 비낫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들이 마음껏 했을 때 엘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들아, 그러지 말라. 너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너 그러면 안 돼. 말로만 했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아마 이전부터 엘리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아들이 어렸을 때 말썽 부려도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엄하게 훈계하고 정말 정신 바짝 차릴 수 있도록 그러한 일을 못하도록 막았어야 되는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신상필벌이 확실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엄할 때 우리에게 정말 엄한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과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나 또는 어떤 그런 것을 할 때에 좀 명확한 이런 훈육의 바른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훈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훈계할 때 정확하게 하고 상 줄 때는 상 주고 당근과 채찍을 잘 우리가 지혜롭게 균형 있게 사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살펴보면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의 보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어떻게 합니까? 대표적인 악한 일 중에 뭐냐면 제사 드렸던 그것 중에 자기들 마음대로 와서 먹잖아요. 생고기도 가져가고 새갈고기 가져와서 그냥 원하는 것 가져갔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민수기 18장 20절에서 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소위 말하는 보수,
차례 월급을 정해주십니다. 너무나 좋은 것을 주세요. 지성물, 재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것은 제사장 걸로 줍니다. 그러니까 소를 잡았을 때 얘를 다 각을 뜨고 예를 들어서 뭐 다리를 불 태우지 않았다. 그럼 이건 제사장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첫 소산물, 한 해의 수확 중에 처음 난 것, 기름과 포도주와 곡식은 다 제사장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너무 특별히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것, 이거 제사장에게 주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태어난 것, 남자든 짐승이든 처음 태어난 것은 그것을 값으로 환산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것도 제사장 것.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딴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이 일에 집중하면서 좀 제대로, 그리고 욕심내지 말고, 물질에 대해서 과도한 욕심내지 말고 내게 준 거 만족하면 내가 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거 잘 받아가면서 일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물질에 욕심내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 되겠다. 내가 너희 재물 드릴 때 이거 내가 다 주지 않았느냐. 너무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챙겨줄 테니까, 너희들 살 수 있도록 내가 다 먹여줄 테니까 욕심을 내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엘리의 두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욕심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갖고 가는 거예요. 더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제사 드리는 사람, 내가 줄 테니까 좀 기다려 달래도 알 필요 없어.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가져올 거야. 어차피 내 건데, 어차피 내 거 내가 가져올 거야. 안 된다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 가운데, 특별히 중대형 목사들 가운데에 홈리와 비나스처럼 하지 않다고 자신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저는 좀 약간 의문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교회 돈을 쌈짓돈 삼아서 쌈짓돈처럼 그냥 쓰는 사람, 목사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 솔직히 말해서 정말 내부 총질인데 정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김사만 목사님 이거 다 공개된 거니까요. 800억 비자금 사건 있지 않습니까? 김사만 목사님 800억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비자금을 관리하는 장로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 비자금을 관리하는 장로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되니까 자살했습니다. 자살했어요. 누굴 위해서요? 김사만 목사 시켜주려고. 말이 됩니까? 장로가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야지 목사한 사람 지키려고 자살했다니까요. 그리고 800억 그냥 묻혔어요. 지구촌계도 지금 문제 아닙니까? 사모가 외국 나갈 때에 16번 비즈니스 타고 갔다고. 한두 번은 타고 갈 수 있겠죠. 뭐 멀리 가니까 좀 피곤하니까 한두 번 타도 되죠. 근데 16번은 솔직히 좀 했죠. 교회 돈을, 하나님 백성 드린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마치 홈리와 비나스. 이러지 않은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자, 사무엘과 예수님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26절과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하나님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예수님께서 자라는 모습을 누가복음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이가 자라매 예수님이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사무엘이나 예수님이나 자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다. 이게 자랐다는 게 뭡니까? 자랐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키가 자랐다는 게 아니에요. 원어적 표현으로 보면은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자라도 육신의 육체가 성장하듯 어떤 지적인 수준, 정서적인 수준, 영혼의 수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잘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육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적당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성장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히브리어로 보면요, 점점 자랐다는 것이, 이 점점이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가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위대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발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1년 전이나 1년 후나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똑같은 게 아니라 다르다는 거예요.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점점 위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점점 자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되고 1년 전과 1년 후가 달라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점점 위대해질 수 있는 영과 홍과 육이 조금씩 발전하고 자랄 수 있는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2024년이 2023년보다 더 발전돼야 더 위대해져야 되는 거고 2025년은 올해보다 더 위대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 위대해진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우리는 두 하나 인정받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위대해졌다, 자랐다는 걸 인정해줘야 되는 거고, 사람이 우리를 인정해줘야 돼요. 성경은 항상 말합니다. 한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두 존재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초대교회도 그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행함은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정하면 그거 말짱 꽝입니다. 나 잘했어.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을 인정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자, 4번 엘리 가문이 받을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31절에서 35절까지 보면 쭉 나오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딱 정리해서 보면요, 대략적으로 5가지입니다. 내 집에 노인이 없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복을 받는 것을 보겠지만 내 집은 환난을 받을 것이고, 내 마음이 슬플 것이고, 내 집에서 출산하는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고, 홈리와 비나스가 한 날에 죽게 될 것이고, 내 집에 살아남은 자는 먹고 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구걸하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엘리에게 했던 하나님의 심판을 자세히 보면 항상 계속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뭡니까? 너와 내 집이, 너와 내 가문이, 너와 내 조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공동체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성을 강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구원도 양면성이 있습니다. 개인과 공동체, 심판도 개인과 공동체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개인과 공동체입니다. 구원은 항상 공동체성을 가지고,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너와 내 집이, 너와 내 가문. 그러니까 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주면 뭡니까? 우리 공동체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내 한 사람의 악한 영향력이 흘러가면 나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임한 심판과 저주와 고통과 어려움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백성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 똑바로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원래 악한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원래 악하기 때문에 악한 대로 사는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다니엘이 말한 고백이 뭡니까? 나와 내 아버지의 죄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해 우리가 고통당하고 포로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고통당하는 것은요, 저들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인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땅이 고통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하게 개인과 공동체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님이 세우실 제사장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3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실 제사장이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누굴 말하는 겁니까? 사무엘을 가리키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죠. 내가 충실한 나를 위해서 내 마음에 합한 내 뜻을 행할 사무엘을 일으켜주겠다. 사무엘이 일어나서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굽니까? 다윗의 집안을 위하여서, 그의 가문을 위하여서 영구히 행하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인데요. 사무엘은 누굽니까? 제사장 가문이 아닙니다. 사무엘은 어디 출신입니까? 에브라임 사람 출신.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면 이제 에봇이라는 용어가 자주 나와요. 다윗도 뭐 에봇, 그 다음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에봇을 가지고 취했다. 어떻게 에봇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에봇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제사장의 겉옷. 그러니까 어떻게, 제사장 겉옷에 걸치는, 요 보이시죠? 중간에 보이는 그것이 바로 에봇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겉옷 위에 걸치는 뭐 조끼라고 할까요? 앞치마라고 할까요? 그것이 에봇이거든요. 이것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곧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에봇을 입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마치 이 그림처럼 어린 사무엘이 어머니 한나가 만들어왔던 세마포로 된 에봇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이 뽑은 특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특채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뽑아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특별히 뽑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특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시고 특별히 지명하여 세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곳에서 지금 여러분의 삶의 그 현장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뽑으셔서 특채하셔서 그곳에 세우시고 그곳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시도록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신약에 나오는 만인 대제사장이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사장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그 삶의 영역에서 그것이 어떤 영역, 교육이든 의료든 또는 뭐 문화든 예술이든 그 영역에서 나를 특별 채용하셔서 제사장으로 뽑아주시고 제사장으로 나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곳에서 이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그 공동체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고 그 무너진 틈을 메꾸는 자가 되시고 그들의 죄를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중보하는 자가 되셔서 나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심판이 아닌 나로 인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특채로 뽑아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특별히 채용된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잠시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